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결심,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합시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결심합시다. 오늘 고백대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부서 중에 유치부를 제가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부서 뒤쪽에 가면은 그 기도나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기도나무는 무엇이냐면은 아이들이 자기의 기도를 적어서 이렇게 열매같이 해서 주렁주렁 달아놓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들, 어떠한 기도 제목들, 그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걸어놓을 수 있게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의 글을 적었던 그 기도나무의 글을 보면서 제가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표정만 보면은 그 6세, 7세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세상 걱정 하나 없는 같은 아이들인데 이런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많이 웃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6살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7살 친구가 내놓은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유치부 아이들의 대부분 그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내가 잘 하지 못하니까 도와달라라는 기도 제목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도 도와달라는 거죠.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도 유치부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이들이라도 사람이라면은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움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의 질문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움이 사람에게서 온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돈이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약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생명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좋은 입맛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해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또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늘 불안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존재 같습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참 미약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은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의 시선이 굉장히 확실하고 분명한데요. 바로 우리의 도우심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찬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등장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에스라라는 분인데요.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인데요. 성경에는 많은 학자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제일은 아마 에스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에스라서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처음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고레스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키루스 왕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 땅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렇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을 끝내는 장면이 바로 에스라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고 돌려보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 고레스의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대로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서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3절 전반부에 참 우리들도 하고 싶은 고백이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렇다면 나머지 신은 무엇입니까? 이 고레스는 자기 나라 페르시아 신들은 참 신이 아니다, 자기들의 신은 거짓 신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자신들의 신이 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고레스라는 인물은 참 보통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정복한 작은 나라에, 그 지역에, 그들 생각에 여호와라는 신이 참 신이라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바로 고레스 명령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칙령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 때문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라는 분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에스라서의 분량도 적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에스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아라는 분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또 다윗도 알고 삼손 정도도 알고 또 당연히 예수님도 알고, 내가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가 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대 역사에서 최고의 랍비냐라는 의견에는 다양한 답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최고가 에스라라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뉴스를 좀 봤는데요, 흥미로운 것을 봤는데 그 이스라엘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어느 정도로 세속화됐느냐, 어느 정도로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초정통파 유대인들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이들을 하레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대인이라면 검은 모자를 쓰고 턱수염을 기르고 이런 사람들을 하레딤이라고 하는데요, 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이 사람들이 더욱더 경전에 매진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국가가 이들을 위해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군 면제를 해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자도 군대 가고 여자도 군대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하레리인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1948년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몇 명 안 됐는데 지금은 수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고등법원이 판결을 냈는데요, 이것을 군면제를 폐지하겠다라고 판결을 하니까 이 하레리인들이 시위를 한 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레림, 그러니까 이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 중 한 명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에스라라는 분입니다. 이 에스라, 아까 잠깐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참 소개가 대단하게 소개되고 있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얻는 분이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에스라는 참 대단한 학식을 가진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많이 공부하면은 이 세상과 좀 유리가 돼서 너무 이성적으로 빠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너무 경건 쪽으로 가서 신비주의로 가시는 분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라라는 분은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기도도 참 훌륭하고 참으로 경건하고 이 학문 모두가 조화로웠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라의 족보가 나열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소개할 때 내가 누구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소개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를 제가 잘 몰라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저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친할아버지 성함이 뭐냐 그러면 제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함의 뭐뭐뭐 할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친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모두 일대손이 아담이신 거는 인정하십니까? 네, 노아도 당연히 우리의 직계 할아버지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족보에 참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정말로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 느헤미야라는 책과 에스라는 같은 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 몇 구절을 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아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아멘.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는 유대력으로 7월에는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무엇 때문에 알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이 명령을 순종하고 초막절에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단순히 초막에서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잠을 자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초막절 안에서,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듣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이 바로 에스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 앞에는요, 정말 눈보고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뜻은요, 바로 영적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속들은 성경에 보면은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그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관계는 당연히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이방들이 섬겼던 우상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모른 채 살아가니까 결과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악에 빠져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보고 그냥 느낀 것 같진 않아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연구하고 씨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우리 박경수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종교개혁 역사를 참 은혜롭게 나누었는데요,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1540년에 처음으로 로마서 주석을 씁니다.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뜻을 해석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루터는 어떻습니까? 레오 10세에게 파문을 당하고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할 때 한 구절 한 구절 번역할 때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한 일화에 따르면은요, 이 루터가 구약의 제사법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풋주간에 가서 양의 내장을 살펴보면서 한 문장 한 단어를 번역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루터나 칼뱅처럼 이 에스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그 누구보다 이 말씀 가운데 비밀을 내게 조명해 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힘들게 개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또 보내셔서 함께 성경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저는 찬송가 524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성도님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죠. 저는 그 중에 3절을 참 좋아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이 성경은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하고 생각하면 참 진리심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대로 하려고 또 말씀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고자 할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연구를 했으면은 그 연구한 대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깊이 연구했으면 깊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같은 말이 아니라 그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번 그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은 영생과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다짐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기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혹시 강화도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이 강화도에 가면은 참 많은 기독교 유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홍익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면 이곳이 바로 홍익교회인데요. 이곳의 강화도는 1892년에 존스 선교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승환이라는 분이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강화도의 양반이었던 김상임이라는 분이 개종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서양 귀신을 믿는다면서 이 쫓아다니던 서당 훈장이었던 박능일이라는 분도 복음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렇게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7명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들을 이제 알아보고 또 강화도를 방문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우리 주변에도 참 이만한 믿음을 하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저도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 당시 7명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다, 우리는 믿음의 첫 열매들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한 거죠. 우리의 전통대로 돌림자를 쓰게 되는데요, 제 이름이 이상훈이잖아요. 제 동생이 이상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자가 돌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7명은요 무조건 돌림자를 한일, 그렇죠? 하나, 일이라는 걸로 돌림을 정합니다. 그러면 몇 글자가 남죠? 한 글자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 글자를 정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성경적인 한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능력 능자를 찾아요. 그리고 믿을 신자, 또는 하나님을 받든다 그래서 받들 봉자,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서 하늘 천자, 이런 것을 해서 종이에 적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요. 그래서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이 계명을 한 게 박능일, 일자 돌림이죠. 권신일, 일자 돌림입니다. 종순일, 이렇게 7명이 계명을 합니다. 참 지금도 제가 들어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당시는 양반과 머슴을 구분하던 족보와 촌수를 매우 중히 여겼다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볼 때 더욱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랄 것이 있는 것은요, 이분들이 하고 다니는 행세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다녔냐면은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늘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녀서 그들을 놀리기 시작했는데요, 검정개, 검둥이라고 놀리고 다녔습니다. 이 7분들은 자신들의 채무자의 문서를 불사르고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금도 강화도는 이분들의 그 기도와 헌신으로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 강화도 7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직 은혜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은 힘으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도 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초등부 담당하고 있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녀왔는데요,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요 정말 스폰지처럼 빨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빨아들일 때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요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만나려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순수한 마음에 또 하나님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려는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또 눈으로 보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오직 순종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생명의 길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할 때는요 바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가르치려면은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아야 잘 가르치죠. 어떤 분야든지 대가는요 참 쉽게 가르칩니다. 어떤 분야든지 잘 모르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에 익숙하다라는 말 참 하기 쉬운 말은 아니죠. 저도 전공을 신학을 했지만 제가 신학에 참 익숙합니다 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어떤 과목에 A를 받았다고 그 과목에 익숙합니다, 저는 그 과목에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아마 열에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이것을 알면 알수록 어렵다, 알면 알수록 더 오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림을 감상하는 것과 그림을 설명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고 또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도 대단한데요, 이 땅에서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죠. 우리가 에스라를 다시 살펴보면은 에스라는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알고 그 성경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에스라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했던 것도 에스라였고,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도 바로 에스라의 결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교훈을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헛되이 경배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가운데 거하게 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왜 했습니까? 바로 말씀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왜 패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는 예배가 없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자리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한 사람과 교회와 민족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이며 원칙입니다. 세상은 스스로의 방법으로 성공하라고 합니다. 또 형통하라고 합니다. 잠시 잠깐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또 옳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에 에스라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에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모든 일에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늘 간구하며 에스라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분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정책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가르쳐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임을 알고 또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고 또 휴가를 떠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 휴가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게 한번 묵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가 되면은 가르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보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에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말씀을 통해 에스라를 통해 새로운 결단을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며 또 연구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려 할 때 우리에게 선한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비전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으로 하여금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노임받으며 승리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